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일도 우리처럼 바쁘고 피곤했습니다만 시간을 만들어서 매일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공부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기뻐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지금의 교회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임을 더 좋아합니다. 현대교회는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더 좋아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것이라 현실 감각에 떨어지니까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사모해야 됩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수시로 바뀌고 역사는 새롭게 흘러가고 성경은 반석과 같이 견고해져서 초대교회 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외식과 거짓의 범죄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의 외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칫하면 외식에 속아서 부패해질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자 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부부가 서로 공모해서 거짓으로 서로를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찬을 당할 때 성삼위 하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교회를 외식과 부패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범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적이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적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적이 현대사회에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각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7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에는 태국과 미얀마, 캄보디아는 각 집과 건물과 거리마다 부처를 섬기는 향을 피워서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숨이 막히게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신혼여행을 많이 하는 인도나 발리에는 힌두교 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물을 너무 쉽게 거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 종교 속에 기독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연적이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만 오직 기독교는 초자연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생명이 있으며 부활과 참된 이적이 있습니다. 시골 어느 동네에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 무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찾아옵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고 또 재물의 복을 빌면서 만사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점을 치며 굿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무당은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 무당이 됐는데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 몰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적당히 지내다가 더 이상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거나 어떤 속임과 간단한 이적은 사탄과 귀신들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이적과 표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만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이적 앞에서는 두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악명을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과 참 이적은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참 이적이 아닙니다. 있다면 거짓이고 위선이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적이 필요한 것입니까? 교회 이적이 나타날 필요성이 있던가요? 물론입니다. 전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음 전도자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이 사도 시대는 복음 전하는 시대로 완악한 유대인의 개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이적은 전국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적 그 이름이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남성호 목사라고 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는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뜨거운 마음으로 아주 가난하고 무지하며 토속적인 미신이 강한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동네는 이 동네를 가리켜서 귀신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미신과 우상숭배와 무리가 판을 박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바깥으로 무서워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박해와 귀신의 방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자 그의 눈에는 집집마다 귀신의 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집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성령이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복음 전도자의 영적 권위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과 신비주의를 박멸하고 교회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적이 필요합니다. 이적은 거짓과 부패와 오염의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큰 경고를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런 부부가 더 이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의 이적은 주의 종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일 이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을 분별하는 이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이적을 행함으로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고 이단과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합제일교회에서 얘기할 때마다 악한 영과 이단은 물러가고 질병은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며 인생의 무거운 짐과 근심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적의 종류입니다. 어떤 이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적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행하는 이적과 악한 귀신이 행하는 이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비를 추구하는 사이비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다 유혹을 받아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속임수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고 사기치고 상처를 주고 울게 만듭니다. 배우자를 속여서 결혼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까지 속여 그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사탄과 이단의 활동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 거짓도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면서 거짓된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전라도 정읍에 최영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왔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왔고, 소문을 듣고 나도 혹시 아프지 않을까 염려해서 왔고, 단순한 호기심을 갖고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매일 구경꾼들과 병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기로 구속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할머니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이적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적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이적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믿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이적이 아니면 어떤 것이 이적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고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안복신자가 됐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강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많은 사람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이적을 보려고 사방에서 모였습니다. 가장 큰 절정은 또 5뼈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배불리 먹이시고 12강들이가 남았을 때, 이후로 예수님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고 들어야 산다고 말씀하자 사람들은 호기심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적은 없겠다 생각하며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황급히 주님을 떠나는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도 저 사람처럼 가리라.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이적을 행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변화된 내 자신, 구원받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적임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어떤 이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볼 수가 없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보지 못하지만 저를 위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이 나를 향한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한 자가 심판받는 것이 이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계속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교회는 죄로 세속화가 돼서 너무 쉽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와 공의로운 심판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주의 사자가 한 대 탁 칩니다. 그러니까 벌레 먹어 죽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흥망하여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회 성결과 질서를 파괴할 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천국과 지옥의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 나와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고 가고 싶은 것을 꺼림없이 다니며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로부터 눈살이 찌푸리게 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지배를 받습니다. 구원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의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천국과 지옥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행위를 통해서도 진리의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교회를 심판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병에 걸리며 재산의 손해를 보고 늘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화평한 가족들에게 불화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을 해고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적은 병을 고치는 이적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슬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80%를 병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고쳤고 정신적인 병을 고쳤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사도도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사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의 병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내쫓아서 병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바로 교회 가서 예배할 때 사탄이 주는 모든 근심과 갈등과 걱정거리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 후에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결혼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부부가 더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간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정신병이 고침받고 발달장애가 치유받고 각종 귀신이 쫓기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능력과 이적이 능력 기도팀과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도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적이 나타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들도 물로 피를 만들었고 개구리가 애굽 땅에 임하는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렸던 어떤 이적과 능력은 술사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주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꾸짖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면서 장로 노릇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탄의 역사가 거기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야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신문에 어떤 목사가 어느 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공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간질병어리를 고친다고 며칠을 굶기고 때려서 죽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방치하다가 결국 살인자로 구속이 됐습니다. 병을 고치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성령의 은사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병이 나았다서 그 자체로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적이 나타나는 결과가 몇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단결과 일치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마음으로 일치가 되고 복음 전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이기를 힘썼고 그 결과 남녀의 큰 무리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일어난 열심과 전도 그리고 기도가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 불붙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으로 교회가 사람을 죽였다, 사도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모이고 예비하며 주의 종을 위해서 일심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를 더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13절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감히 상종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여 성령 받은 성도들이 사도와 대등하게 높임을 받으러 가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령 받아 방언을 하고 예언하며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접받으려고 했지만 이적의 결과로 자신은 낮아지고 사도를 존경하며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도와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 시비를 하며 회방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백성들은 사도와 교회를 칭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내가 이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 높여주시는 겁니다. 말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멸시를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억울함과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고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우리 종합예배교회가 주변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온 성을 제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적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15절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메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누워있게 하고 그의 그림자가 병자의 몸에 덮일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 도시가 복음과 기독교의 영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개종하는 자와 새로 입교하는 자로 교회는 늘 붐비고 심찬 영적 세력이 사회를 제압하게 됐습니다.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물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회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될 때 아무도 하나 주지 않아도 그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는 줄 알겠습니다. 예비하면서 병 고치는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던지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 병든 자를 고치고 악기를 멀리 쫓으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내가 악기와 세상에 눌림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예수를 믿고 말하고 증거하고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 무엇입니까? 이적은 입으로만 말하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병고치는 이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다 선하고 다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적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될 것이고, 시간 내서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애착을 드리고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를 신쓰도록 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이적이라는, 하나님이 내게 드린 가장 귀한 것을 받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아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비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성실하고 다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이적을 친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